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양해의 말씀 드리는 건데, 사람 완전하지 못해서 뭐 결정을 해놓고 또 그걸 못 지킬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2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1장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 장에 한 주씩 무조건 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30분 내 35분 정도 우리가 하는데 35분 내에 이걸 내가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 왜 그런 약속을 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에스겔서를 다 끝내야 예수님 오신다면 빨리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급적 이렇게 그 스가랴서처럼 한 절 한 절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급적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은 어렵겠다 그런 부분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뭐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스가랴서처럼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2장은 여기 10절로 되어 있는데, 2장은 제목을 달아본다면 대언자의 소명과 능력을 덧입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런 타이틀을 달 수 있어요. 여기 처음에 1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랬잖아요. Son of Man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아. 그래,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이 칭호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에스겔서에만 93절이 나와요. 1절, 2절, 3절 이렇게 해서. 더 나올 숫자라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한 절씩 하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3절에 이게 나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스겔하고 다니엘 유일하게 이 두 사람에게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 이런 사람의 아들의 용어가 많이 쓰였죠.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의 아들에게 유일하게 이 용어가 쓰이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물론 이게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기는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일반 사람에게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는 Son 할 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인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인자. 아마 그 근본역도 아마 인자로 바꾸게 될 것 같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의 아들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인자. 그래서 그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신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인성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 되심을 표현하는 칭호죠.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 곧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용어는 또 이게 대문자로는 우리가 쓰이지 않아도
이 서신서에 들어오면은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지만 이제 서신서 승천하시고 이제 서신서가 알려지게 되고 이럴 때는 서신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보고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용어가 그런 신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진 용어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단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그래서 우리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셨던 두 가지 칭호로 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언제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불립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불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불렸던 것처럼.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든 뭐 부족한 사람이든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사람의 아들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라 했고 우리의 머리라 했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제자들 보고도 형제라 그랬잖아요. 내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도 그 칭호를 쓰는데 유일하게 그분이 쓰는 칭호를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상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또 사람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가지고도 우리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 놀라운 이 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죠. 선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상속자, heir인데 그 상속자는 누구의 상속자이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분은 그것도 상속자가 되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 돈이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예, 저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것도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더 정말 멋있는 용어가 나와요. 정말 감격스러운 용어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가 공동상속자니까 그리스도가 공동상속자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상속을 우리가 나눈다는 거죠. 공동상속자. 그래서 고난도 받으면 앞으로 상속자로서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장차를 갖다가 장자로 했기 때문에 온통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지만 하나님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정말 믿지 않을 수 없죠. 그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어요.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 인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는 정말 놀라운 거기에 소망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그랬어요. 내게 하신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에스겔은 여기 1장에 보면 온통 놀라운 그 이상, 환상을 보고 사실 뭐예요? 그 엎드려서 죽은 듯이 엎드려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 끝부분에 보면. 근데 친히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네 발로 부르시면서 네 발로 서라. 그리고 나서 그분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영을 보내주셔서 저기 에스겔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에스겔을 일으켜 세웁니다. 엎드러져 있는데 일으켜 세워요. 네? 세워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2절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환상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환상을 왜 보여주셨어요? 가서 그 환상을 알려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서 해야죠. 그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에스겔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엎드러진 에스겔을 두 팔에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서게 하셨어요. 이거는요, 이 원리는요, 성경 전체에 있어요. 무슨 원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실 때는 반드시 그분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아요. 이 원리. 이 영적인 원리가 참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권능을 주세요. 파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한 거죠, 여기에는. 물론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 성령이 임하지만 이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벌써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큰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적절한 힘을 지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거든요. 너 이상을 봤으니까, 환상을 봤으니까 빨리 가서 머리가 이제 목이 꼿꼿하고 마음이 뻣뻣한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말씀 전해라. 저들 굉장히 곱고 사악하다. 너를 대적할 수도 있다. 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가라 이거예요.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가라. 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면요, 절대 그 부르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이게 목회자를 부르실 때도 제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오늘 집사 두 분이 계신데 집사도 공식적인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공식적인 직분 두 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나온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적인 집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집사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보지만 너 집 없으니까 집사, 너 집사해, 너 아직도 집사가 안 됐어? 이렇게 막 집사하잖아요. 그런 집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집사를 성경에서 그렇게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실 때 집사를 세울 때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거죠. 예. 여기 처음에 집사 직분을 세울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벌써 뭐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우라 그랬잖아요. 정직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직분을 받으면
정말 내가 뭐 막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또 그만둬버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자기의 어떤 이 세상 이 교회에서 무슨 어떤 드러냄 아니면 자기 뭐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뭘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두고 뭐가 또 사람이 갈등 생기면 또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힘을 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만약 힘을 주시고 쓰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나는 이거 할 힘이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해. 그럼 여러분들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버리셔야 돼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모세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첫 반응이 뭡니까? No. 하나님 전 못합니다. 왜 그랬어요? 전 말이 둔해갖고 혀가 느리고 말이 느려갖고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파라오의 앞에 가서 저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니 나를 쓰지 마세요. 이 얘기했습니다. 말이 원래 저는 느립니다. 혀가 아주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하나님의 대답이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 만들었어? 그럼 내 입 누가 만들었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줄 거야. 이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것 안 하시면서 가서 뭐 바라오한테 가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직분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정말 착각한 사람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구나. 그릇이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을 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다못해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께 쓰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어제 갑자기 평생 피아노, 건반, 콩나물도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기적적인 능력 줘갖고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너 해봐 하면 열심히 해보면 될 거야. 그렇지 않으세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사야서 그랬거든요. 이사야 대언자도 저 같은 더러운 사람이 저는 정말 누추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너무 더러워. 전 더러워서 안 됩니다. 더러운 태로 안 보내신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스랍이 제단에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를 완전히 정결케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부르셔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준비해 주시죠. 에스겔도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그 눈물의 대언자. 난 절대로 그거 하기 싫은 사람. 아마 정말 하기 싫어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너무 눈물이 많고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는요. 에스겔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이 완숙한 좀 신중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몰라요. 나이도 더 들었고. 근데 뭐라 했냐면요. 예레미야는 전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전 아이라 안 됩니다. 아이요. 저는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야. 누가 해주십니까? 다 주님이 미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냥 엎드려졌는데, 환상부에서 엎드려졌는데 그냥 가서 얘 목이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말 전하라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채워주신 거죠.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런 뒤에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죠? 신약 원리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먼저 구원으로 부르셔요. 구원으로 부르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원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이 동일한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구원의 부르심, 그 다음에 사역의 부르심. 거의 같은 장소, 같은 타임에.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먼저 구원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를 다시 사역으로 부르셔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 은혜로 구원을 부르시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복음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뭐르셨냐면,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을 예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야. 베드로와. 그 안드레, 자기 형 안드레.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예요. 쓰시기를 원해갖고 가서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게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어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잡는,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 했을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는 뭐를 버려야 돼요? 그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물 안 버리면 계속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고기 잡으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 잡는데 사람이 오면 혹시 모르지만 고기만 보이지 사람이 보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요. 이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원래 번역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랬어요. 만들리라. 메이크 한다 그랬어요.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12제자를 이제 복음을 줘서 보내실 때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가라 하시기 전에 뭐 하셨냐면 권능을 더해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 마귀 쫓아내는 권능, 말 전하는 권능. 그걸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라 얘기하셔요. 이 원리는요 똑같아요. 어디나.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거나 그 사람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고서는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안 받으면 다른 게 목적이 돼요. 물질, 세상 명예, 육신의 소욕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인물을 생각하면 움츠러들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면 그 일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의 영의 능력으로 채워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원리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거짓 대언자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자기가 처신을 했는가. 모세는 자꾸 자신을 보라면 정말 불가능했거든요. 자기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쓸데없는, 여러분, 아니 쓸데없는 건 아니죠. 목동에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막대기죠.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막대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쓰십니다. 모세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을 안 받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을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할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구원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쓰시느냐가 이제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하나님의 그릇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비록 적은 무리가 나왔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분이심을 믿고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게 1년 기한이 주어진 사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모임 장소 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건물주하고 내고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을 확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어떤 뜻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주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확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역, 출간, 보급, 이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권이나 사업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공적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 이것을 다 저희들이 잘 이기고 꼭 정한 기간 내에 공적 성경 사역을 출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법원은 허가가 났지만 법원의 등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님, 이 절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금년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은 전도 초청 집회로 이 운동을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직 믿지 못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금년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8자매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성취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 형제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가족, 동생, 이웃, 형, 누이, 언니,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직장, 이제 사장을 위해서, 고용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사라질 것인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일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투병하는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의술로는 불치라고 하는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저들이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오늘 3일조정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아뢰할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복음의 불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틀로, 그릇으로, 도구로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